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많이 아마 들어보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가 고난을 마주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고난을 마주하는 데에 자세가 필요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고난? 그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또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의 저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이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는 로마서의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로마의 성도들, 로마인들에 있는 로마인서, 로마인들의 성도들에게 쓰여진 서신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로마인에게 쓰여진 이 서신에는, 이 로마서에는 성경에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다른 성경에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주 핵심적으로 기독론, 그러니까 그리스도론, 구원론에 대한 성경의 가장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매우 깊은 신학적 사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아마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자기 유일교 우리만,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 자기들만 옳다라고 하는 종교 아냐?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런 종교 아냐?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간단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도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그러나 그 간단하지 않은 이야기를 좀 쉽게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을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는 바울은 몸과 영혼에 대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몸, 육신과 영혼에 대한 구분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10절을 한번 보시면 본문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몸은 부정한 것이고, 바울은 10절에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양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 영은 그 하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몸은, 몸과 영이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은 죽었다? 좀 이야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몸과 육신에 대해서 계속 대조해서 비교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몸과 영을 비교하면서 몸은 죄에 속한 것,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바울은 왜 몸은 제약된 것이고 사탄에 속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우리 몸이 왜, 우리 이 육신은 왜 사탄에 속한 것이고 죄에 속한 것이고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근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같은 고린도전서 바로 그 앞에서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 그러니까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몸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몸은 사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몸은 또 오늘 본문에서는 죽은 것이고 죄의 결과라고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잘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이 로마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로마스라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로마스라는 것이 어떤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로마인들에게 쓰여진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당시 로마에는 이 그노시스 사상, 이 영지주의, 이 지식이 최고의 선이다라고 하는 이 그노시스 사상에 아주 심취해 있는, 헬라 철학에서부터 나온 이 그노시스 사상이 굉장히 심취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그노시스 사상, 이 그 영지주의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원론적인, 아주 이원론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그노시시즘의 그 중요한 철학인데, 그게 뭐냐면 육신은 죄된 것이고 영혼은 깨끗한 것이란 거예요. 선이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죄로 인해 가지고 육신이라는 감옥, 이 육신이 감옥이라는 거예요. 죄의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영혼이 이 육신의 감옥에 갇혀 가지고 그 죄의 상태에서 그 죄가를 치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육신으로부터 이제 영이 벗어나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 이제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그노시스 학파들이 이야기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노시스, 이 영지주의, 이단주의적인 이 그노시스 사상을 따르는 사람일까요? 기독교의 많은 일부 학자들이 바울은 영지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로마 사람들에게 쓰여진 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로마인들의 그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들의 지식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방금 제가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몸 자체가 죄이면 하나님께 죄를 드린다는 것이 말이니까 죄를 올려드리는 건 말이 되겠지만 죄 그 자체를 던져버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히 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을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여라고, 몸과 영이 다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영지주의자가 아니고 몸뿐만, 바울의 기본 개념은 우리에게 몸도 중요하고 영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몸과 영이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이 다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제 영과 몸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로마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들의 가지고 있는 개념을 이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영국 사람에게 이순신 장군을 설명하려고 하면 뭐 명랑대첩이나 노량대첩이나 한산대첩을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넬슨 제독으로 잘 알려져 있는 호레이시오 넬슨 제독을 설명하면서 넬슨 제독하고 비슷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이야 라고 설명한다면 영국 사람들은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바울도 그들의 잣대를 가지고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헬라 철학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영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가 영지주의자여서 영과 육을 섞어서 이원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무슨 문제입니까? 10절에 답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니라.
결국 바울은 그들의 그노시스 사상, 잘 알고 있는 그노시스 사상, 이원론적인 몸과 영이 반대되어 있는 죄와 선한 것의 그 대결을 통해서 결국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몸은 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죄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몸은 곧 죄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10절에 영은 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몸은 죄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고 영은 의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의와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굉장히 이게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지만 쉽게 이야기하자면 바울은 그들의 그노시스 사상, 그러니까 헬라 철학을 들어서 결국은 의와 죄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집중해 보십시오. 이제 오늘 이제부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의로운 것과 죄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어렵게 되는 것이고 무엇이 죄가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설명하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방법이 뭐냐? 로마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도된 제자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과 또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보내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예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야기가 쉬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전혀 개념을 알 수 없는 로마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오직 그 많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 많은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야. 세상은 그들은 다 가짜야.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에게 죄를 지었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야라는 걸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도입은 영지주의적인 입장에서 죄와 의, 몸과 영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명하자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방법의 유일한 방법은 오직 유일한 방법밖에 없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뭔지 잘 들어봐. 그러면서 로마 사람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란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들어서 알고 있고 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귀를 활짝 열고 오늘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녀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겁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란 것이죠.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 사람들에게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영은 선한 것이지만 그냥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르고 어쩌면 외워서 기억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이것이 아멘으로 동의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실천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패역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은 오늘 심각한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오늘 성도가 고난을 마주하는 자세. 오늘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태였느냐?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산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은 상태다. 원래는 죽어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고 그냥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잘 살고 다 돈 잘 벌고 다 잘 먹고 건강하게 그냥 먹고 사고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뭐라고요? 바울이 정언하는 대로 우리는 사망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죽었던 우리들,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살리셨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바로 오늘 이 로마서 8장 10절의 말씀에 우리가 근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시면, 아니 거하다 하더라도 그 영이 나타나지 않으시면 우리는 죽은 것과 같은 상태라는 것이죠. 사망의 종으로서 그대로 그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already not yet. 우리는 이미 구원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완전히 천국에 들어간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구원에 이룬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지만 그 구원을 누리고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영이 오늘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1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성경 말씀에 보면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께서, 오늘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우리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살리신 그 살리시는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실 때 그를 살리심으로 통해서 그 능력을 우리가 같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떤 은혜도 어떤 살아있음도 어떤 능력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초신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그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표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들은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 나는 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까요?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계신지 우리는 삶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반드시 사는 법과 반드시 죽는 법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반드시 죽는 방법이 뭐라고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육신은 뭐라고요? 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육신은 육신보다는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의 가운데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뭐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영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뭐라고요? 몸의 행실, 죄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건 초신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 그건 핵심입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은 몸의 행실을, 죄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적극적으로 죄에 도전하며 죄와 맞서 싸우며 죄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저도 사실 부끄럽지만 다 그렇다고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죠. 그랬을 때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무엇이냐?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 방법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15절 16절 읽으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너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누가 증언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난 구원받을 거야. 그게 내가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죄와 맞서 싸워서 이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상속자로서 양자로서 받아들여지는 수양, 구원의 서정에서 수양 아들 수양 딸이라고 하는 그 수양의 단계로 들어가는데, 누가 이거를 인정해 주신다고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리고 성령께서 한번 증언하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거나 의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불순종입니다. 나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나 이렇게 나 좀 불안해. 아니요. 내 불안은 죽을 때까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안 갔으니까. 그게 구원 안에 이제 천국에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늘 불안할 수 있습니다. 늘 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물었을 때 당신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그럴 때 예, 확신이 있습니다. 그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할 때에 우리의 증언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고백하는, 내가 느끼는 그 믿음의 척도만큼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는 그 믿음의 척도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권세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삶을 다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분투하고 있고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당신들의 감정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를 이기고 죄와 싸워 다투어 이기고자 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증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무지하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그러나 쉽게 풀었지만 전혀 내용에 손상이 없습니다. 어렵게 말하는 것은 신학자들이 또 저희 같은 그 학을 탐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좀 더 깊이 이야기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된다면 아주 깊이 이야기한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는 잘 이해시키기 힘든 본문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설명한 대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고난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한번 고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성도가 고난을 마주하는 자세에 대해서, 그러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돌아봐야 될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난은 반드시 죄의 대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고난과 문제를 만나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뭐 좀 잘못 살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좀 잘못했나? 내 행실이 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의 유혹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안 그렇겠습니까? 아직 재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지, 성스러워져 가려고 노력하는 과정이지, 영화롭게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상태의 영화로움에 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로는 실족하고 넘어지고 또 우리가 죄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면서도 죄의 유혹에 넘어지거나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거나 아니면 악한 행실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반드시 죄의 대가를 물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에 하나님의 그 죄의 대가에 우리는 많은 고난들의 어려움들을 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자범죄보다도 더 하나님이 심각하게 다루는 문제는 뭐냐면 오늘 그 문제, 영으로 죄와 싸워 이기고자 하는 그런 삶의 도전들이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도전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것. 그렇지만 하지만 그런 일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문제에 빠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일일이 그걸 다 벌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고난도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란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난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죄 때문에, 설명드렸듯이 내가 뭐 좀 부족해서 연약해서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좀 쓰러져 있고 싶어요, 막 그럴 번아웃 됐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죄를 물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더 긍휼히 바라보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 있을 때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은혜와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과 또 하나님의 품어주심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벌하시거나 때로는 연단시킬 때는 어떤 경우냐면, 가장 심각하게는 우리가 아까 찬양에서도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모든 열방 구원하기 위해서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죄 없다 해주신 것은 너도 그냥 그저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그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음이 옮겨가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에 쓰임받지 않고 그 일에 도전하지 않는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것이 죄에 대해서 가장 대항하는, 우리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죄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죄와 대항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경종을 울리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16절과 아까 17절 우리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이 이미 증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속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상속자라는 건 뭡니까? 모든 것을 다 부여받는 거예요. 영광만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상속권,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우리 시대에는 그런 거예요. 우리 시보다 더 앞에 시대는 더 그랬지만, 장남 하나만 계속 그냥 그 한 장남한테 다 몰빵을 하는 거야. 재산도 모두 다 해갖고 장남만 대학 보내고 막 그런 거예요. 어려운 집에서는. 그러면 그 장남이 내가 다 누릴 것 같지만 안 해요. 쭉 하고 이제 동생들을 일평생 그냥 다 갖다가 공부시키고 가르치고 데려다 살고, 제 아버지 때도 다 그랬습니다. 저희 집에 이모들이 살고, 저희 큰아버지 집에도 그 우리 사촌, 그 시골의 사촌 누나들 형들 와가지고 막 그 뭐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시집하고 시집 갈 때까지 그 집에 살고, 그게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서초구에 있는 내곡동 헌인마을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저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지만 또 제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이 서초동에 내곡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서초동 아주 잘 사는 동네죠. 근데 내곡동은 개발이 거의 안 된 지역이에요. 그 헌인마을에 보면 거기가 아파트가 이제 대규모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뭐 서로 막 그 시행사하고 뭐 거기 땅을 가지신 분들하고 또 땅이 가지신 분들은 서로 의견이 나뉘어가지고 싸우다가 그냥 이게 서로 그냥 손을 다 놔버린 거예요. 그리고 20년 가까이 17년이 그냥 흘러버렸어요. 그러니까 17년 동안 일부 시행사가 땅을 일부를 사고는, 그리고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니까 17년 동안 손을 놨고, 그러니까 이미 남의 땅이 되고 또 안 판 사람도 자기 짜투리 땅으로 자기 혼자는 또 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그걸 들고 17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아파트도 짓고 뭐 그래야. 근데 올해 2024년에 집 한 채에 120억짜리 뭐 아파트 뭐 단지로 이렇게 조성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 아파트도 있나 싶긴 한데. 근데 지금 이제 올해 그렇게 됐는데 정확하게는 한 17년 동안.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아직 돈은 받은 건 없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공시지가라는 게 있는 겁니다. 공시지가가 있는데 땅값은 너무 올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는데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받는 상속세 재산의 절반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땅을 팔았고 돈이 내 수중에 있으면 그 중에 뭐 50%를 내면 되는데 땅은 묶여 있고 나는 돈을 못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미 세금은 나온 상태니까 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속포기라는 게 있어요. 상속포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게 땅이 가치가 10억이면 5억을 세금으로 국가에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 나머지 나중에 팔렸을 때 5억이고 뭐고 나는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국가가 이 땅 너가 가지고 난 세금도 안 내겠다 그러고 상속포기 각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안 낼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나중에 더 크게 벌어들이는 돈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알게 된 게 상속은 빚도 상속이 되는구나. 그리고 재산만 상속이 되는 게 아니라 빚도 상속되고 그리고 이 빚이 너무 크면 상속 포기 각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법에는 내가 누리는 혜택보다 내가 치러야 대가가 너무 클 때는 상속 포기 각서를 쓸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에서는 상속 포기 각서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당연히 내가 받는 거지만 하나님의 그 고난의 그 대가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짊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상속의 원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냥 자녀일 뿐만 아니라 상속자로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로부터 그 생명을 부여받은 그 상속권뿐만 아니라 생명의 상속권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며 이 세상을 고치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데에 오늘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영광의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의 기쁨에 함께 동반되는 그 고난, 그 기쁨의 고난에도 영광의 고난에도 우리가 상속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것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고난이며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할 때 그 영이 거하는 그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면 이 상속권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영광의 상속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상속권, 고난에 대한 상속권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부여되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징표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고난도 다 영광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영광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김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고난은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모든 불신자가 경험하는 고난은 어떤 것입니까? 장차 나타날 고난뿐만 아니라 멸망의 징표인 것이죠. 오늘 잠시 기쁘고 편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영이 없는 자들, 그리스도 영이 없는 자들은 잠시의 영광이 그 앞으로 책임져야 될 그 고난의 징표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이 고난을 바라봐야 되는 자세는 하나님께서 기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며 오늘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많은 고난도 받고 박해도 받겠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고 영광된 상속자가 반드시 상속자만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허락할 그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 오늘 본문 바로 그 다음 절에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제가 파워포인트는 준비를 못했지만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오늘 1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내리는 결론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속자로서 누려야 되는 것이고, 오늘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의의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삶의 방향이 기꺼이 의의 고난을 향해 도전하는 삶이 아니라면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의 삶의 방향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그 삶으로 맞춰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상속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의 고난은 나에게 임하는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만큼 비례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결론은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많은 고난을 치르고 얻어진 결과들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습니다. 쉽게 얻어진 것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감사도 가치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일들을 통해서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너를 내 자녀로 삼았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의 깊이만큼, 고난의 넓이만큼 그 비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더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아무리 그 집의 재산이 불어나도 상속자가 아니면 그 집의 재산이 불어나봐야 기뻐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영광이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더욱더 커지고 더 가치가 느껴질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상속자 되신 여러분, 영광만 취하기를 원하십니까? 고난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대가를 치르지 않은 그 비례적인 영광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는 주를 향한 의의 고난을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증거로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언해 주시는 그 근거가 될 것이고 그 징표가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 기쁨이 될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후로는 상속자로서 그 모든 고난을, 그 모든 책임을, 그 모든 은택을 누리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더 행복한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